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즐겁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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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만 앞에 주만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쏘소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쏘소 성령의 불 우리 한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쏘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성령의 불이여 우리에게 와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먼데이 워시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찬양팀 동료들과 함께 수련회 외부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렉 기타로 갈 때도 있었고, 인도자로 갈 때도 있었고, 혹은 엔지니어로 갈 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또 인도자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찬양팀 멤버들이 참 감사하게도 좀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일 말씀 전 찬양을 1시간가량 이렇게 뜨겁게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승전결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논하고 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실력적으로 잘 표현을 해냈던 그 정도의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날도 제가 이제 1시간가량 말씀 전 찬양을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이제는 말씀을 준비할 기도 멘트를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외쳤냐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말입니다. 그 멘트를 시작으로 반주는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참 열심히 했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와서 손에 무선 마이크를 들고 이제 뒷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도 후에 저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찬양이 끝나면 나와서 말씀을 또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경책을 펴시며 오늘의 말씀은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제 손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또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정작 예배자로서 제일 챙겨야 할 것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찬양이 끝나고 제 손에 들린 것은 그저 무선 마이크 뿐이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멘붕이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멘붕이 왔던 것이요, 다른 찬양팀 멤버들을 보니까 성경책은커녕 그냥 아예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그런 저희 멤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찬양팀인가, 이것이 무슨 예배자인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련회 때 기도에는 사실은 온전히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먼데이 워시퍼 여러분, 저희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로서 성경책을 챙기라는 간단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 말씀이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자 마침 그곳에 있던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집에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둘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르다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그 자리에 곁에 앉았던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접대할 준비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일손이 부족한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던 그 동생인 마리아에게도 와서 함께 예수님, 제 동생도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접대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의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너는 이것을 절대로 빼앗지도 말아라.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같은 단어를 2번 중복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 혹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 예수님을 증오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접대, 그저 일,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이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먼데이 워시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전도사지만 가끔씩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순간들 가운데 차량 봉사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안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과 임원들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준비하는 행위만 신경을 쓸 뿐 내가 예배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하는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은 마이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것은 기타 피크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을 것은 주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말씀을 손에 들고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의 손에는 나의 분주함이 들려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먼데이 워시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발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발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